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인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로 인도자의 지휘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 드리는 감사의 찬양시로서 함께 부르는 회중들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의 본문 시편 41편은 1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 제1권은 주로 다윗의 개인 시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들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해보면 각 책에는 나름대로의 특징들이 담겨 있는데 예를 들어 그동안 묵상해왔던 1권들은 하나님을 야훼라는 이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편부터 시작되는 제2권은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41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에 나온 여러 시편들과 연결해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시편 1편과도 연결을 지어야 보아야 합니다. 시편 1편은 제1권 말씀의 시작이고 시편 41편은 1권의 마지막입니다. 이 처음과 마지막을 같은 은혜로 바라볼 수 있어야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제1권의 시작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노래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죄악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자주 손해를 보고 모욕을 당하며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그 신뢰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결국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시편 3편에서 40편까지 시편의 내용에서 드러나는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시편 제1권의 마지막 시편인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먼저 복 있는 자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복이 있다라는 히브리어 에세르는 시편 1편이 시작될 때에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었고 제1권의 마지막인 41편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그 말씀의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즉 시편 제1권이 말하는 전체적인 주제는 누가 복 있는 자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일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각 시편마다 다양한 복과 복된 삶에 대하여 기록하였지만 오늘 본문인 41편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삶이 곧 복된 삶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를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는 때로 복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점에서 본다면 그는 진실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반추합니다. 과거에 그는 죄를 지음으로 큰 병을 얻었었습니다. 시편 41편의 배경은 5절과 8절로 미루어 보아 다윗이 병상 중에 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기록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 밝히는 내용이 없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보건대 시인은 범죄함으로 인해 질병을 얻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용맹한 전사가 자리에 누울 정도이니 오늘날로 치면 위중한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장인 다윗이 병상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으로 왔을 것입니다. 병문안으로 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위로의 말들을 다윗에게 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사실만으로 또 찾아와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위문객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와서는 온갖 가머니설로 다윗의 쾌유를 빌고 그를 위로했으면서 밖에 나아가선 악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저주하며 각종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해 이처럼 악의적인 루머를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적군이나 적군과 관련된 원수 같은 사람들이 아닌 그가 신뢰하며 함께 떡을 나누어 먹던 가까운 친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더 큰 충격이 되어서 다윗은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다윗은 가까운 친구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가까운 친구들을 일으켜 나의 원수라고 했으며 또한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10절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설상가상의 두 가지 고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즉 병에 걸린 것도 힘든데 병상에 있는 자신을 끊임없이 모함하고 음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으며 이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와 매우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이라는 데서 오는 영적인 배신감이 더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함께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인은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대적자로 바뀌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 병으로 인해 그가 멸망하기를 바라며 조롱과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배반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9절을 예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 배신하는 상황은 실제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기대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원수들의 적대, 친구들의 배신, 또 끝을 알 수 없는 투병 생활 속에 있다면 어떤 사람도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알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사람은 언제나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내 발등을 찍을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인생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던 건강도 갑자기 찾아온 질병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늘 언제나 늘 그렇듯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인 다윗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신실하게 반응하고자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어 매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도, 가정도, 친구도 우리의 목적이자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삶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이기게 만들어주는 든든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에 둘러싸이고 육체의 질병에 신음하고 있어도 여호와의 은혜라는 반석 위에서 견고하게 서며 오늘 시편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혼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과도 싸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물론 마음의 질병과도 싸울 것입니다. 원수는 물론이거니와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쟁 같은 삶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매어 살아갈 때 삶의 목적 되신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혼의 기쁨과 희락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비방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13절은 이 시편의 결론인 동시에 일권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찬양은 각 권이 끝날 때마다 반복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러한 축복을 받는 근거가 되는 믿는 자의 삶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경제적인 궁핍, 형편의 어려움, 실패와 절망, 갑질과 억압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해 마음 다해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친절과 나눔은 나의 선행에 되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행하기 쉬우나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들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말로만 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한 이들은 물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이들은 누군가 일으켜 세워줌이 필요하며 억압에 시달린 사람들은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보살피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칼은 연민의 마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처한 이들을 구체적인 행위로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시간과 열정뿐만 아니라 물질이 사용되는 손해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 가난한 이를 돕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는 백성의 삶 전부를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비록 내가 병상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심으로 인해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 또한 넉넉하지 못하고 평안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이를 돌볼 수 있는 자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었음을 아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눌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내가 가난한 이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고통스러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용서, 사랑과 자비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뭉쳐있는 나도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시편 제1권을 마무리하는 41편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을 만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책임지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죄악을 일삼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질병을 앓기도 하고 장애를 겪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고 가망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암울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만나고 누리는 귀한 은혜의 새날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만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아침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우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